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요약하면 여러분 요나서는 참 유명합니다. 요나서가 가장 좀 유명한 것이 요나서인데 요나에 대해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한두 번 갔다 오고. 요나서는 요나서의 또 특징을 말씀드리면 요나 이제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별로 없고 말씀 하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신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 말 딱 몇 마디 안 돼. 8단어거든요. 헬라어는 거 5단어. 그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8단어, 5단어나 8단어, 한 문장밖에 없는데, 요나가 전한 말은 딱 한 문장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은 요나서에, 이런 게 하에나 보면 또 다른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엄청나게 잘 살렸잖아요. 다윗 때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거든요. 북이스라엘 쪽에는 그런 것을 예언을 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서에 여기 적혀 있는 거에 보면 그 말씀은 딱 한 구절밖에 없는데 요나서는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근데 요나가 참 저는 참 좀 재밌다 그럴까? 요나가 누구냐 하면 저는 요나가 누군지 그게 저는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나가 누구냐 하면 일단 요나란 뜻은 비둘기입니다. 앞에 좀 그거 좀 먼저 나눠야 되겠네요. 저작 연대는 주전 76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 2760년 전에 기록이 되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 그 다음에 기록 대상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핵심어는 물고기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순종인데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나중에 삼킨 사건은 요나를 죽음과 물고기가 삼킬 때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근데 그것은 요나 선지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뻗치신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니느웨에 대해 순종하는 거 있죠. 결국은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시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서 다 망하고 없어지거든요. 가장 또 발달했지만은 좀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들을 그렇게 혹사하는 나라인데, 니느웨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1장을 요약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것은 지나친 배타주의와 선민사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금도 조금 약간 배타적인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 약간 어디 나가나 미움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빵모장가 유대인을 나타내고 자기만 선민이고 다른 나라들은 개처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지나친 배타주의, 지나친 선민사상, 민족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신약에도 베드로도 결국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고 사도 바울 그래도 외국 유학도 많이 하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튀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촛대로 옮길 수밖에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 한마디로 유대인밖에 몰랐던
그런 것을 하나님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곳곳에 봐도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방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요나서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요나서는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거하고 주변에는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요나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왕한 수냄 여인, 엘리사와 수냄 여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요나예요. 왕하 8장과 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8장을 먼저 볼까요? 4장 아무거나 4장을 먼저 보면 왕하 이 요나를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야 그다음에 왕하의 엘리사가 죽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아모스가 일어나기까지 아모스도 남유다에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 아모스와 또 호세아는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모스 사이에 그 40년 동안은 이 요나가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또 동시대였고 아모스와 동시대였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유일한 어떻게 생각 길잖아요. 한 세대가 넘는 한 세대를 지키는 북이스라엘 지키는 선지자로 요나를 사용했는데 이 요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하 4장에 보면 8절에서 16절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과부들의 아이들을 살렸고 8절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이라고 해서 왕하 4장 8절에서 여기 맞나요? 뭐 안 맞죠? 역대성이네요. 왕한데 열왕기하 열왕기하에 4장에 보면 8절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이렇게 그 갈멜산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궁전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엘리사는. 근데 오가는 길에 그 수냄 여인이라고 아주 그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라를 위한 엄청난 선지자라는 것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수냄 여인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나중에 대접하고 꼭 거기서 음식을 준비를 막 진짜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편이한테 아예 조금 잘 살기는 했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냥 그 집을 하나 뭐랄까 다락방 이스라엘은 다락방이 가장 좋은 방입니다.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가장 시원하고 그래서 다락방이 마가에서 가장 후진 방이 아니라 마가네 집에서 부자였거든요. 우리 신약에 거기가 가장 좋은 방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잘 들어오고 가장 좋은 것이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방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침상과 책상과 촛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줬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이 그 수냄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것을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엘리사가 그 집안에 어떤 것이 힘든지 게하시에게 그 시종 게하시에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가진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것이 가장 그 집에는 문제다. 이때 고대에서 아기가 없는 것은 그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엘리사가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얘기했듯이 내년 이맘때는 아이를 뵐 것이다. 그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 뵌 아이가 수냄 여인의 아이가 이 요나입니다.
거기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귀한 선지자,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엄청 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막 또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위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집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은 우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다 우리가 모르는 다 뜻이 예비하신 거 예정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8장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리고 했는데 자, 8장에 보면 또 이렇게 한번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미리 그 여인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그렇죠. 그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수낸 여인이죠. 아이를 베게 했고 또 죽었다가 살려놓는 거.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는 거의 비슷한 일을 계속 행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 똑같은 거 뭔가 그렇게 똑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7년 동안 들 거니까 7년 동안에 그 다른 옆에 있는 뭐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 지나가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니 보니까 자기 집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왕에게 나아가, 그러면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자기 재산이 싹 뺏겼으니까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정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마침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고 비서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같이 거하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딱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와 시가 이렇게 정확한 걸 너무나 저는 이걸 보고 은혜를 받는데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그때 게하시가 왕하고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엘리사는 뭐냐면 그 왕들하고 많이 항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엘리야는 혼자서 이렇게 많이 했다면 시내에서 외곽지에서 있었다면 갈멜산에서 주로 많이 있었다면 엘리사는 왕궁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마침 여기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저 여인 그게 그때 엘리사가 나라에 진짜 그 병거와 마병이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엘리사가였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가 되게 잘 살고 여로보암 2세가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아니 엘리사가 그렇게 할때 그의 그 아까 엘리사가 옛날에 살렸던 그 여인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한 뭐 본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여인에게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요나의 결국은 요나의 어머니가 수냄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또 게하시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런 그 요나가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참 이 요나를 통해서 그좀 조금 재밌다 그럴까? 그것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할렐루야.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엘리사와 수냄 여인이 그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나이고 지키게 하나고 7년 후에 다시 또 그 집을 다 빼앗겼을 때 그 게하시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준 그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40년 동안 엘리사의 죽은 후에 이 엘리사의 제자를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인데 그 이후에 제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나가 그 제자로 엘리사에 의해서 키워짐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어디서 들어갔나요? 요나서. 요나서 오늘 1장에 그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고 그러지. 비둘기. 그리고 요나에서 여기서 하고 3장까지밖에 없긴 없지만 오늘 1장만 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좀 깊이 보면 하나님은 우연히 되는 것도 없고 항상 미리미리 예비하신다. 그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고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기결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버지가 이름이 좀 수넴 여인이 집안에 있는 집안이거든요. 아미떼. 아버지가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가 그 굉장히 아수르의 지금 신흥 자기 나라를 막 우리나라는 말하면 일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수도 나라를 그리고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잘 되면은 자기 나라가 망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를 했거든. 나는 죽어도 그거를 못하겠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거 있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조금 배타적이고 지나친 선민사상이기도 하지만 지독한 또 애국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일본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망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해관계나 진짜 애국심도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요나서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3번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3절 밑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뭐 가상 인물이다 그렇게 하는데 왕하 14장에 보면 요나의 내기가 나옵니다.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여러 14장 25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로보암 2세에는 다윗의 그 영토만큼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혀졌거든요. 아수르가 약해지고 아수르가 또 아람을 다 쳐부순 상태니까 또 애굽도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뭐랄까 전성기고 가장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토가 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집이 가드헤벨이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오기까지 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요나를 여기 요나서에 다른 기록이 많이 없지만은 요나가 그 당시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윗 왕에게 뭐 이렇게 선지자가 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고 영토가 넓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막 이런 이스라엘 영토가 다 회복된다는 그것을 이 요나가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요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왕하 이 14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 인물이고, 요나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는 그 항구잖아요. 항구. 다시스로 가기 위한, 다시스는 정확한 그 위치는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하건데 스페인 남부로 예측을 합니다. 다시스, 스페인의 남부. 그러니까 왼쪽 끝이잖아요. 그 다시스를 가려면 지중해를 배를 타고 어마어마 끝까지 가야 돼요. 가장 끝에 스페인의 그 남부 도시가 다시스거든요. 근데 니느웨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이쪽.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이게 일어나가 그 원어는 쿰입니다. 쿰. 출발하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일 때 이렇게 쿰 이렇게 꼭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쿰 이걸 쓰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때 쿰을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일어나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요나가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요나에게. 그리고 여기서 지중해를 다시스를 가려면 또 요파 항으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는, 이 당시는 굉장히 좁잖아요. 이게 뭐 교통편도 없고 했겠죠. 아무래도 2750년 전이니까, 2700년 이상 전이니까.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유다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넌다는 것은 한 번 가면 오지 못한다, 그렇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제 이게 마지막 길이다 하고 출발하는 것이 그 다시 지중해를 건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수르에다 일단은 그 니느웨를 참그 회개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요나는 요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나의 목적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치 않으면, 니느웨의 시민들이 회개치 않으면, 만일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는 완전히 망한다. 40일만 요나가 숨어 있으면, 망하고 나면 오면은 좋잖아.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국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40일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가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은 그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에는까지는 못 따라온다. 그래서 또 바다를 진짜 하나님이 가라는 길과 극과 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41일 이상 지나고 그 이상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 없겠지 하면서 자기 뜻이 앞섰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우리도 우리의 뜻이 이렇게 앞설 때가 저도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탁탁 성장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게 항상 반대되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그 코람 대오를 해야 되는데 피하여, 선지자가 얼굴을 피하여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절 후반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나오고, 또 10절인가 또 거기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오거든요. 이 10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계속 얼굴을 피하다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나는 하나님을 선지자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이 선지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와 반대로 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도망하려고 이제 요빠 그 항이잖아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부할 때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마침 그게 딱 대기를 하고 있던 그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 배가 왔는데 딱 그냥 타니까 바로 한 5분 안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등질 때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더 안 풀리고 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어떤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이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제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요나도 상식적인 그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떠난 그 3절과 5절에 보면 다시 뱃삭을 두고 이제 완전히 진짜 그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바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서 나가는데 3절과 5절을 보면 폭풍이 이제 막 큰 바람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이 큰 바람을 내리신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큰 바람을 뭐랄까 세게 바람을 싹 집어 던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람을 총알처럼 팍 발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죠.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을 팍 이렇게 발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폭풍이 일어나겠어. 거의 깨지게 된 거라 배가 완전히 난파될 지경에 이르는 거지.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여기서는 참 이 사공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공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뱃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목숨이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각각 자기의 신 이름을 막 자기 할 수 있는 부처 믿는 사람 불교로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자기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점점 밑에 빠진 물이 들어오면 무거워서 가라앉으니까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무기력함과 고집스러움. 진짜 어떨 때 하나님의 이런 기름 부음이 떠날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배 밑에 내려가서 그냥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히 잠들어 버리는 거죠. 죽든 살든 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이 무기력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잠이 든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신자들이 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자고 이 이방의 불신자들은 근데 막 깨워 일어나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줄 수도 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막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알아보자고 했더니 제비를 요나가 뽑혔잖아. 너가 내 생업이 너 때문에 이렇게 임하였으니 이 재앙이 임하였으니 너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무엇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 나라가 어느 민족 물어보는 거죠. 자초지정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를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막
알잖아요. 계속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노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 이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명령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집. 비록 죽을지언정 전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니느웨에 전할 수 없다. 이방인의 구원되는 꼴을 나의 원수가 구원받는 꼴을 나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게 요나가 고집스럽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본 사람이 막 진짜 잔인하게 막 진짜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 일본을 위해서 우리 그 구원하라 하면 좀 그런 마음도 이해는 되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착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막 자기가 본인이 집어 던지려고 했고 집어 던지는데 그러나 뱃사람들은 더 힘써 살리려고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더 점점 안 돼. 이 어쨌든 나쁜 사람들 같으면 바로 던졌을 텐데 본인도 던지라고 하니까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 끝까지 이렇게 막 애쓰고 힘쓰는데 도저히 바다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풍을 쏘았는데 집어 던져 총알처럼 발사를 해놨는데 더 흉흉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뱃사공들이 이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고 그냥 죽으면 죽어도 나는 못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다는 요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다 죽을 것 같이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부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까지 다 멸망시키지 말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오. 해서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사람들 기도를 막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던지라는 뜻인 걸 아는 거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고난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게 파도가 치는 것들이 멈추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파도로 만일에 읽혀지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지혜가 분별이 지혜입니다. 분별.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원인과 그런 것을 알 때 분별이 되면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이 뱃사람들의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표적을 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와 북이스라엘의 그 뭐랄까 배타적인 선민 사상. 우리만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디 가나 미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이 잘났기도 한데 어디 가나 이렇게 모자부터 이렇게 탁 튀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멸시한다. 그런 민족들 그런 경향이 어디 가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 그런 것도 그게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여 3일 동안 그 밑에 있었잖아요. 뭐랄까 하데스에 있었던 음부에 계셨던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뱃속에 있으면 3일 동안 죽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 현상을 초월하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나가 크게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어, 오히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요나는 얼마나 그래도 자기 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잖아요. 엘리사와 또 죽은 걸 살리고 얼마나 은혜로 살았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그 잠깐 이것만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구원은 계층과 그 나라와 막 그런 거에 상관없잖아요. 항상 이 성경에서 그걸 계속 얘기해 줍니다. 진짜 가장 하층민을 하나님이 오히려 구원하시는 거,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택한 백성은 다 있지만 그래서 이방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님이 따로 이게 하나님께는 이방과 이스라엘이 따로 없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란 뜻은 비둘기는 전령이잖아요. 그 주인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달해주는 전령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내 뜻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삶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 맘대로 요나처럼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도 그럼 끝까지 그걸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안 돼. 끝까지 돌이켜시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돌이켜 주신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고 또 순위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또 게하시하고 그 7년 후에 만남을 그 수넴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재산을 다 회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예비하시고 또 그 여로보암 2세의 그런 것들을 요나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 예언을 했던 그 유일한 선지자의 이름이 요나이다. 그렇지만 그 북이스라엘과 그 뭐랄까 지나친 선민사상, 지나친 그 배타주의, 자기들만 하나님이 전심이고 싶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할 길 가고 싶고 진짜 어떨 때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좀 그런데 그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과 그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은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어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전령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점점 이렇게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큰 바람과 폭풍이 지나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경을 초월해서 시간과 역사 이런 모든 그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 또 17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그 시공간의 환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공간에 어떤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이런 환경에 우리의 그 3차원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17절 요나의 물고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연히 하는 것이 1도 없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계속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이 순간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유일한 선지자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그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그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그것을 하나님 깨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통하여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다 미리미리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건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 순간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앞으로 재림하여 주실 파르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또 그들의 가정에 정소의 목사의 가정에 이날의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